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려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제가 예전에 타임지라는 데서 좀 오래됐는데 그 두려움의 종류에 대해서 막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두려움의 종류가 뭐 276가지가 넘고 뭐 계속 더해져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두려움에는 이제 크게 5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멸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 존재가 더 넘어서서 내 존재가 아예 소멸해 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이 아파트 옥상에서 밑을 본다거나 막 이러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죠.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또 이 절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나 이 신체가 어디가 잘라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칼이나 가위 같은 거 봐도 막 놀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 곤충이나 이 벌레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이게 비슷한 공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내가 어디가 잘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죠. 또 이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갇히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 자유를 잃어버리면,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하나? 이 폐쇄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비행기도 못하고 어디 갇히면 어떻게 하지? 자유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내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분리에 대한 두려움. 제가 지난달에 전했던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 그 여인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도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과 만지지도 못하면서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쌓여갔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아, 나는 창피해, 이것도 못해, 이 수치심을 느끼고 그렇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뭐 다 한 번쯤은 이 두려움들을 겪어보셨죠? 이 두려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야이로는 이 딸을 잃어버릴 위기에 앞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아이를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이제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애 낳을 때는 정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애 낳다가 아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애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낳을 때는 주일날이었는데, 아직 애 낳을 때가 안 됐는데, 청년부 이제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내가 병원 가더니 병원에서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날 갑자기 좀 배가 아파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막 전화가 오는 거죠. 아, 얼마나 두려웠는지, 뭐가 잘못됐나. 막 장모님한테 전화가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두렵더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막 전하고 있지만 그때도 두려웠었고, 이 애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은 참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참 그때만 두려움을 느끼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자식 걱정 많이 되시죠. 자식 걱정 많이 되시죠. 그래서 참 이 세월의 이 풍파를 겪으면서 지내신 성도님 참 존경합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요즘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두려움들, 공포를 가지고 요즘 막 살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이 주식 떨어진 표 보기가 무섭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안전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사실 우리 삶에는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는 이 딸을 잃어버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지난달에 설교했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배를 타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바닷가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배를 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나오죠. 회당장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겠다고 같이 가시는데 무리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걸음이 빠르지가 않죠. 빨리 가실 수가 없죠. 지금 옆에서 얼마나 마음이 탔을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걸음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무엇이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러면서 예수님 주위를 막 찾으시는 겁니다. 저 같으면 막 화를 막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 지금 왜 제 아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냐고 왜 찾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더 답답한 건 여인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속에서는 정말 안절부절 못했겠죠.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는 이 야이로의 이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겪었던 일들을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원 팀 중에서 제가 이제 물놀이를 제가 통제하다가 바다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서 두 명이 이제 제 보는 앞에서 흘러갔는데 바로 앞이었는데도 이제 구하러 가지도 못하고 해서 결국 한 명은 구하지 못했고 한 명을 겨우 구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제가 겪었던 일이 있는데 이 한 명을 이제 구해냈어요. 겨우 구해냈습니다. 계속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를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빨리 와서 이 보트를 가지고 와서 겨우 건져냈는데 사실 시간이 꽤 지났었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사실은 못 구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교회에서 보내서 온 친구였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였는데 한 명은 구하지 못하고 한 명을 겨우 구해냈는데 애가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이제 교회 봉고차가 와서 제가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있게 돼서 제가 이제 같이 차에 타고 가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다에 혼자 너무 둥둥둥 떠 있었는데 너무 외롭고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사람들 손을 놓치고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이 어린 친구 입에서 그래서 자기가 혀를 너무 고통스러워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했다. 애가 막 정신없는 와중에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괜찮아, 넌 살았어. 빨리 병원에 가자.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필리핀 저희가 있던 게 굉장히 시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병원이라고 해봤자 좀 변변치 못한 병원이에요. 사실은 떨어져 있는 병원인데 그 시골 지역에서 나가는데 이 퇴근 시간이 돼버려서 가뜩이나 1차선 왔다 갔다 그 선밖에 없고 옆에는 또 장날이어서 아마 막 상인들이 막 이렇게 돼서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고. 근데 애가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이 소금물 짠물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몸에 전해질 수치가 안 맞아서 이제 위험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애가 점점 입이 풀리고 애가 막 정신을 잃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애가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러지. 애가 막 정신을 잃어가는데 물은 다 토해내지 못했고 차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졸여져요. 주님 이러다 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빨리 길은 막혀서 움직이지 않고 막 지나가는 경찰을 잡고 이야기하고 막 차 정신 잃어간 애를 붙잡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떤 줄 알까요? 주님께서 구해주셨는데 함께 계시는데 야이로 주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는데 빨리 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막혀서 막 가지도 못하고 주님은 거기서 다른 여인 갑자기 찾아서 막 하고 계시고 얼마나 막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졸여졌을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막 35절 오늘 본문 보시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하실 때 집에서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제가 야이로였으면 이 얘기를 듣고 거의 막 실성을 했어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이거 보라고 조금만 빨리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정말로 죽었냐 그러면서 저 같으면 막 인사불성해서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곁에서 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36절에 그
그 하는 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한마디 딱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뭘 더 두려워하란 말입니까? 이미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데 이미 막 마음은 슬픔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렇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데 나의 삶에 절망이 올 때 우리 삶에도 때때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일들 겪을 때가 있죠. 주님이 분명히 옆에 계시는 것 같고 함께 하신다고 하고 하는데 상황들이 절망적으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주님 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 경제적으로 완전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아파서 주님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기도만 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계속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도 이 두려워서 삶이 포기되고 절망 가운데로 막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이제 회당장 집에 함께 가셔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다 떠들고 울면서 통곡하고 이미 이 회당장의 이 아이가 죽은 거죠. 그렇게 막 통곡한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막 비웃죠. 아,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러냐? 막 비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시고 아이 부모와 함께한 이 3명의 제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이렇게 이야기, 달리다 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구하신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소녀한테 얘기하셨을까요? 부흥사처럼 그렇죠. 머리를 딱 달리다 굼, 막 일어날지어다, 막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달리다 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얘 잘 잤니? 일어나라, 이렇게 사실 평화롭게 한, 정말 예수님께서 자는 아이 다루듯이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얘 그만 자고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랑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셔서 이 아이를 깨우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 삶에 온통 사실은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인생은 두려움, 우리가 인생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상실이 있을지 모르고 내가 가진 돈과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전쟁이 나서 큰일 나면 어떻게 하나,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또 가족에 대한 두려움,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려움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두려움을 다루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 제 생각엔 예수님이 일부러 천천히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은 가시는 길에 10대의 혈루증 걸린 여자를 충분히 고치시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옆에서 이 안절부절하는 이 야이로,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겁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하는 야이로의 마음도 예수님 그 마음 너무나 잘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 야이로의 이 두려운 마음을 다루시는 겁니다. 너 두렵지? 그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지?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가 죽을 것 같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야이로한테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포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큰 능력으로 일으키실 수 있으신 분이신지,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아이도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몸이 불편하셔서, 또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필조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괜찮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이 두려움, 모든 두려움의 궁극적인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원한 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두려움의 끝,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 끝나면 어떻게 하나? 내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누가 아파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를 사실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죽음을 넘어선 부활에 대한 약속과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이 바울의 고백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 몸은 이미 너무 많이 병들었고 다쳤습니다. 원래 지병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버린 적도 있었고 바울은 온갖 고통을 당하고 온갖 배가 파손하는 등 모든 인생의 이 질고를 당한 다음에 이 바울은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대우를 받았다 함이라. 여김을 받았다 아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안 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사기를 안 당하고 어려움을 안 당하고 그런 두려운 일을 안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아무리 죽음과 같은 상황이 처하고 아무리 힘든 고난과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이 주는 평안이 있기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평안히 웃음 지을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은 많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십자가로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